로마서가 알려주는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사람은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 역사가 더 개선되고 발전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심판 너머의 저편에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이지만 단절이 목적이 아닙니다. 연결이 목적입니다. 이 시간과 영혼을 연결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도록,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리고 교묘한 논리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갑자기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합리화하기에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떨어진 지점 다른 곳에 관역을 갖다 놓고 보라, 너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가 곧 관역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택한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동시대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그 어떤 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같은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탁월한 공동체를 보여주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인간들이 회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담아낼 수 없는 신령한 법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한,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변명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거울을 우리 앞에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앞에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기보다 그 율법을 각색하고 그 율법을 스스로 해설해서 사실 해설할 필요도 없는 그 율법들을 해설하고 또 해설하고 또 해설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신들을 의롭게 만드는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유대교의 수많은 그러한 법들을 보면 구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표적인 것이 탈무드 미드라시라고 여겨지는 구약의 율법 해설서, 그리고 그 해설서를 또 적용하는 규칙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각색해서 지키기 쉽게 혹은 자신들의 죄를 포장하며 자신들을 의롭게 만드는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린 그 구약의 말씀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고 주는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또 특권의식에 빠지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사도 바울 이후로 분명하게 알려준 신학자, 최초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이다. 어거스틴은 인간과 죄의 관계를 네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했죠. 첫째 상태는 타락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죄를 택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며 죄 가운데 태어나며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지어 인간 스스로 추구하는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 안에도 죄가 스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선행 속에도 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이 설명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신학자나 사역자들도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인 타락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인간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죄를 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나라는 다시는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반역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어. 그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완전한 영화롭게 된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1장 후반부에서 나오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과 바꾸어 버린 이 수많은 이방인들의 탐욕과 불의함,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1장 마지막에 나타난 그런 죄악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존경받을지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죄가 숨어있고 그들에게도 위선적인 위가 있다. 남을 판단함으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그들에게 숨어있는 더 무서운 죄가 있다.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2장 17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인 3장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며 스스로를 과신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은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자기 과신에 빠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의 의도와 달리 그 율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면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각색하고 또 각색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종교로 만들어버려서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종교인의 반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종교인은 본문의 의미대로 하면 유대인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종교화된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종교인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 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우리를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로 카테고리로 묶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분류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력서에는 기독교라고 해서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 것, 인간들이 만든 어떤 종교에 우리는 몸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오류에 우리도 여전히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속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설교를 들으면서 좀 주무신 분은 오늘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면 지난주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보호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정의를 해야 된다. 진짜 유대인이 누구이냐? 혈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육신의 혈통을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 몸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의 표시요. 성령으로 거듭나 인쳐진 할례가 진정한 할례이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를 지탱해왔던 중요한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므로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이 종교로 만들어버린 그 울타리 속에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이런 반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반발,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러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한 종교 생활의 일원으로서 가장 앞장섰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반발을 할지를 누구보다도 알았기에 그는 이러한 반발의 가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인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8절은 바리새인 바울과 그리스도인 바울이 서로 논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내용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여러 주석들을 보면 참 어려운 본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발합니까? 죄악에 방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처벌해보려면 해봐라, 심판하려면 해보랴, 이렇게 막무가내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이처럼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심판이 있다 그러냐. 그러나 그들은 상대적인 기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을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유대인처럼 종교화된 사람들, 인간 스스로 이제는 도덕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신 혹은 초월적인 힘,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종교화돼 가며 나름대로 나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종교로 도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어쩌면 기독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위기죠. 근데 어쩌면 교회로서 종교 생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또 교회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그 희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 견고한 믿음이 아닌 교회 생활에 익숙하여 종교 생활로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인으로서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종교인의 반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의 반발을 유대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에 정리해 보면 네 가지의 유대인들의 반발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반론은 유대인의 반론이죠.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동일하게 심판받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손상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재종이 돼야 되고 할례나 율법이 재종이 돼야 된다면 유대인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동일하게 심판받는다면 그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이다. 이 맡겨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죠. 맡기신 분에게 충성스럽게 관리해야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손상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손상시킨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대했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두 번째 유대인들의 반론은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반론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반론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데 그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믿지 않은 것을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어떤 불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라면 나를 믿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반항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을 가리키지만 유대인이라 칭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화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믿음에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더 많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이 거짓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유대인들의 반발입니다. 유대인이 메시아를 저버린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확장한 것 아니냐? 뻔뻔스러운 반발이죠. 5절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겠다. 그것은 앞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우리의 불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더 확장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왜 우리의 불의함을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이런 억지 논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대속하게 오시고 죽으셨대야 하는데 메시아의 예언 중에 보면 이 동료의 배신을 당한다는 예언이 있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운명은 무엇인가?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누군가 배신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 아니냐, 이런 논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그를 못 박게 한 본디오 빌라도 또한 가룟 유다 모두가 다 십자가의 죽음에 도구가 된 사람들인데 그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런 논리로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런 논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많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을 때 그 많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치죠. 더 많은 눈물, 더 많은 회개를 하게 되죠.
그렇다고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그 인간의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궤변으로 반발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불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것 아니냐, 같은 논리죠.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더 풍성하게 나타나 더 영광이 되게 했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선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그런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식사 모임에서 믿지 않는 몇 분과 함께 동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있다던데요, 제 생각에 십자가상의 강도를 말하는 것 같아서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형장에서 함께 만나 낙원에 이른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저도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제가 안 받는다 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구원받죠.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 미리부터 믿어서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매서 있다가 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저 믿겠습니다, 회개하십니다, 그럼 구원 받는다는데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해서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저는 그렇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모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이 땅에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 하나님이 나의 악을 재료로 선을 바꾸셨네, 내가 하나님의 선에 기여했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포장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공격해가면서 핑계대면서 왜곡된 논리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지 그걸 실제 개념이라고 믿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바보들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이 기묘한 논리와 그런 말장난으로 인간의 죄됨을, 죄인됨을, 철저한 죄인됨을 부정하려는 것들. 교회 역사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 잘못된 신학으로 방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됐는지도 모릅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논리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건 단순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8절 마지막에 이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하여 가장 반발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속으로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모락모락 일어난다면 그게 우리의 종교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역사의 정말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 절실한 깨우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가려고 하고 우리의 죄성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하며 피해가려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절박하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